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과 666표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이제 쭉 지금까지 봐왔습니다만은 계시록 13장의 내용은 특별히 계시록 12장에 이어서 계시록 12장은 하늘의 영계의 전쟁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이 승리하고 미가엘과 순교한 성도들의 이김으로 말미암아 용이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과 바다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13장은 용이 땅으로 쫓겨나서 자기의 대언자, 곧 바다에서 올라온 7머리 10뿔 짐승과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 가진 2뿔 가진 짐승. 본문에서는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제 첫째 짐승, 이제 7머리 10뿔에 속한 첫째 짐승.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 같은 2뿔 같은 짐승. 이 두 짐승으로 하여금 이제 42달 동안 핍박하고 또 용에게 경배하고 그 첫째 짐승에 경배하게 하고 그 역할을 하게 하는 이제 둘째 짐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이제 666표라는 이 표를 주는 거예요. 이 표 받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이게 하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부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이렇게 모든 자에게 표를 주게 한다 하고 있습니다. 이 누구든지 죽이게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순교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어떤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이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마태 7장 21절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우리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내 개인의 노력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찾고 구하는 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올바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두고 신앙하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계시록 13장의 내용은 이제 666표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나와요. 이렇게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그 다음에 베리칩, 이단들은 이걸 오목사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교황 이렇게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실 때 어떤 것이 과연 성경적인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언을 기록할 때 저자의 시대 배경을 무시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저자의 시대 배경과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1차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걸 통해서 장래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 배경과 구약, 그 다음에 예언의 관계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시대 배경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예언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오늘날 바로 적용하면 성경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째 짐승은 우리가 7머리 10뿔 짐승에 속한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이라고 우리가 이 앞번에 배웠고 그 짐승은 1차적으로 도미티안 황제라고 그랬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를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도미티안 황제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경배하게 하고 하는 거예요.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은 누구만이
경배의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사람인 자신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하는 이 자체가 뭐예요? 적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늘날 어떤 많은 교주들도 자신을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을 뭐로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자 곧 예수로 경배하게 하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적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를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예요. 더 나아가서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가 또 거짓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이렇게 보면 이 666표는 누구한테 받게 하느냐면 짐승의 우상에게, 짐승이 있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표를 주는 겁니다. 경배하는 자에게.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이것이 무엇인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가 뭔지, 그 다음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주는 어떤 표는 뭔지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잘 음미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예, 여기서 이제 666이 나오죠. 그러니까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코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베리칩이 나오고, 신용카드가 나오고, 컴퓨터도 등장했고, 근데 이제 지금은 뭐가 나오냐면 이제 이 베리칩이 이제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은 베리칩을 안 하고도 신용 정보를 등록하면 이게 매장에 들어갈 때 바로 얼굴 인식해가지고 뭘 갖고 나오면 바로 결제가 돼버려요. 이 베리칩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뭔지, 이 표는 뭘 받냐면은 그냥 물건 사가지고 받는 것이 아니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이 표를 준다는 거예요. 경배하는 자. 경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그 짐승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는 거예요. 또 용에게 경배한다고 하죠. 용은 사단이죠. 이 사단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요한계시록 계속 이어오다가 12장부터 14장까지는 삽입장이라 했죠. 그리고 계시록 12장이 하늘에서 있어지는 전쟁이고, 하늘에서 있어지는 어떤 전쟁이 재림을, 용이 땅과 바다로 쫓겨나니까 주재림의 사건이다, 이게 아니에요. 땅과 바다로 내어 쫓겨서 이제 땅과 바다에 사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곧 성도들과 이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용의 대리인 첫째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과, 또 땅에서 올라온 이 첫째 짐승의 대리인 둘째 짐승, 새끼양 같은 두 뿔 가진 짐승, 이 짐승과 이제 성도들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싸우는데
첫째 짐승은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 자고, 물론 그 시대 배경에서는 도미티안 황제라 그랬죠. 도미티안 황제가 자신을 신으로 칭하는 것은 이건 적 그리스도 행위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은 적 그리스도 행위예요. 그 다음에 둘째 짐승은 새끼와 같은 두 뿔 가진 짐승이라고 했는데, 이 두 뿔 가진 짐승의 역할이 뭐냐? 첫째,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에게 경배하고, 이 첫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은 누구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경배하는 거다. 사단에게. 사단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사단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둘째 짐승의 역할은 뭐냐면은, 물론 그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 신전에서 1년에 한 번 이상씩 이 도미티안 황제의 우상에게, 황제의 신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어떤 그 역할을 하는 존재가 당시에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인데 계시록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하나님인 것처럼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 그래서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첫째 짐승은 적 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 이제 오늘날의 적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자신을 구원자라 하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적 그리스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존재를 미혹자라고 하는데, 계시록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미혹하는 두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이제 어디에요? 불못에 던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는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면, 첫째 짐승은 탕목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오목사인데, 이 오목사를 적그리스도로 봐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적그리스도 보니까 이 자체가 말이 안 맞죠. 그리고 짐승의 우상을 뭐로 보냐면, 오목사를 인정한 17명의 거짓 목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명의 거짓 목사다. 그런데 이 우상은 첫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의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예를 들어서 도미티안 황제가 있으면 그 황제의 형상을 본딴 신상이 있어요. 이걸 짐승의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이 탕목사라면 오목사의 우상이, 오목사와 친한 인정한 사람이 아니라 탕목사의 우상이어야 돼요. 그러면 탕목사의 형상을 만든 17명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건 논리에 맞지 않죠. 오목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이것도 맞지 않고, 그 다음에 그것을 666 표받는 사건을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 임직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 임직식. 장막성전에서 이제 막계동 장막성전은 아니죠. 77년 12월 20일 날 20일 날 서울시로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문원동 장막성전에서 이제 신학 50명 중에 17명이 이제 5년 만에 76년에 들어가가지고 55년 만에 이제 목사 자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목사 자격을 받은 사람에게 이제 목사 임직식을 하는 겁니다. 목사 임직식은 여러분이 한번 가보세요. 이 가을 노예 때 목사 임직식 한다고 그 프랑카드 많이 붙여져 있어요. 가보세요. 그럼 누가 성도가 목사 임직식에서 아멘 합니까? 아멘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임직 받을 자에게. 우리가 결혼식장 가서 주례사가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신랑 신부에게. 마찬가지요. 이 목사 임직식은 노예 행사이기 때문에 임직받을 목사에게만 선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안수도 목사 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주보에 나온 순서지에 나온 그 목사들, 보통 제가 물어보니까 한 7, 8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7, 8명이 이렇게 한 사람, 그 목사 임직 받을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맞고, 또 이 우상이
신천지는 우상이 표받아서 매매를 해요. 매매가 뭐야? 설교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문맥도 이해하지 못한 거다. 왜 그러냐면 매매가 설교권이라고 이렇게 사고 파는 설교권이라고 하다 보니까 우상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상이 표받아야 설교를 하는 거예요. 표받은 자가 매매를 하니까. 표받은 자가 설교를 해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가 표받아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우상이 설교를 표받은 거 아니에요. 우상이 매매를 한 거 아니에요. 누가 그런 거예요? 짐승의 우상에 경배한 자가 뭐예요? 표받아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된가요? 우상이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이 표받아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됩니다. 경배한 자는, 계시록 13장은 경배한 자는 살지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죽게 돼 있어요. 그것이 누구에게 문제가 되냐면 그리스도인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 그 다음 여기 이제 이렇게 신천지 한번 그림 한번 보면 여기 보면 탕 목사, 오 목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에게 권세를 받은 7마리 10뿔 중에 칼에 상했다 살아난 짐승을 첫 번째 짐승이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는 당시에는 이제 그 도미티안 황제요 저그리스로 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보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새끼양 같은 두 뿔 가진 짐승이 이제 이렇게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경배하게 해요? 용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 자체가 용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래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었겠죠. 거짓 선지자. 저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제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는 사람은 다 짐승에 경배한다는 거예요. 경배하게 하는 역할을 맡은 자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가 뭘 받아요? 표 받아서 매매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우상에 경배한 자, 그러면 이렇게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땅에 사는 자들. 땅에 사는 자 모든 자들. 그 중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여자의 후손, 곧 성도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우리가 이거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왔다고 하면 부활을 연상하게 하는데 이거는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가 네로 때의 박해를 연상하게 할 만큼 극심한 박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미티안 황제를 상징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짐승, 곧 먼저 나온 짐승, 그 당시에는 도미티안 황제고 적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받아서 행하는 것이 누구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그리고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둘째 짐승을 이 용처럼 말하더라 하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말이며 또 하나님이 아닌 사람, 황제를 경배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용처럼 하는 말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먼저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이 새끼양 같은 두 뿔 가진 짐승을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 24장 24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네. 미리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계시록 이 19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먼저 이게 용과 처음 짐승 그다음 짬짐승 이 세 존재를 계시록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16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제 이게 아마겟돈에 모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에 용과 짐승, 거짓 선지자 이 세 존재가 나오죠. 계시록 13장에도 세 존재가 나오잖아요. 이들은 무슨 영이라? 귀신의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온천하 이제 임금들이 가서 다 모은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겟돈으로 모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마겟돈을 모아서 이제 예수님이 강림하면 백마 타고 강림해요. 강림해서 그들과 싸워서 심판하는 내용이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0절 나옵니다.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떠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백마 타고 재림하면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하시는데 누구의 패배냐면 예수님의 승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혔다는 거예요. 이 둘이 불못에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재림하면 바로 심판받아요. 불못에 던지우는 겁니다. 이 둘을 뭐라고 말하냐면 미혹자라고 얘기합니다. 미혹하던 자라. 미혹하던 자예요. 미혹자예요.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는 이 존재가 미혹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목숨을 담보로 누구든지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나 지금도 또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이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미혹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미리 말했다고 하잖아요. 마태 24장 24절에.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어떤 미혹에 철저히 대비해야 됩니다. 그냥 예수만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 천국 따는 당상이다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뭘 몰라요?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이단들이 뭘 가지고 접근해요? 성경을. 사단도 뭘 갖고 접근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와를 미혹한 것이 뭐였습니까? 뱀이었죠. 하나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접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도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단들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근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전신갑주를 잊지 못한다면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아닌 존재, 사람을 구원자로 경배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사단을 섬기는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도미티안 황제 신전 한번 그림 봐볼까요? 도미티안 황제 신전. 이 당시 여기 도미티안 황제인데 이렇게 그리스 로마 치하에 있는 이 땅에는 뭐가 있었냐면 크게 보면 그리스 12신과 이런 어떤 다신이 있었어요. 그런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고 그 신전에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섬기고 있었고 제우스나 아데미나 헤르메스나 이런 어떤 신들을 섬겼어요. 신전에서. 그리고 플러스 뭘 섬겼어요? 이런 도미티안 황제. 그 다음에 로마의 그 일대부터 쭉 오는 그 선정을 베푼 황제를 사후에 원로원에서 신으로 이제 승격을 시킵니다. 선정을 베푼 황제를. 그러나 이 도미티안 황제는 원로원에서 세운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사후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로원 어떤 권력을 약화시키고 황권을 강화시키는 어떤 행위죠. 그래서 황제 신전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제사장이 여기 신전의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상씩 황제에게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도미티안 황제는 주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는 도마가 그랬지 않습니까? 주와 하나님이다. 누구를? 예수가 주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아닌 존재,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런 것은 바로 저 그리스도를 섬기는 행위다. 사단에 숭배하는 행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13절 이하 이제 누가 우상을 만들고 누구를 우상을 만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봐보세요. 이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 같은 두 뿔 가진 짐승의 역할이 뭐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뭘 만들려고 그래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이 첫째 짐승에 뭘 만들려고 그래요? 우상을 만들려고 하죠. 우상을 만들려고 그래요. 땅에 거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온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당시에는 로마 그 지배 아래 있던 그 사람들을 얘기하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기는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됩니다.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15절에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말하니까는 이런 육적인 우상이 말하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거짓 목자다. 하박국 2장 18절에서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요. 스승은 뭐냐? 목자다. 거짓 목자. 이런 논리를 얘기하는데 거기서 거짓 스승이라는 것은 육적인 어떤 부어 만든 문자적인 우상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스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목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라. 그래서 이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황제의 제사장이 황제의 어떤 대언, 황제의 말을 얘기를 해서 황제를 주 하나님으로 숭배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이렇게 제사장 하겠죠? 그리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이상씩. 이게 1차적인 어떤 그 시대 배경 속에서 나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장막선이 쫓겨난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인다는 것은 순교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큰 박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로 황제 박해. 그렇죠? 이 도미티안 황제 박해, 네로 황제는 그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도미티안 황제 박해는 로마 전 지역의 박해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미티안 황제 박해는 네로 황제 박해를 다시 생각나게 할 만큼 극심한 박해였다. 그래서 누구든지 도미티안 황제를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숭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였어요. 1차적으로 사도 요한도 도미티안 황제 숭배를 안 해서 밤모습을 유배됐어요. 밤모습 유배된 이유가 뭡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그 다음에 안디바가 순교한 이유도 도미티안 황제 박해 때문에 순교를 했어요. 그 다음에 1500년경에는 누가 죽었습니까? 폴리캅, 서머나 감독이 폴리캅이 86세 때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죽었습니다. 이 역사적 배경, 그리고 계시록에 순교자가 있어요, 없었어요?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며칠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면 여기서 죽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습니다. 이걸 순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교.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은 이단들이 순교의 영과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신일합의를 한다 이런 논리로 많이 사용하는데 계시록 20장 4절을 한번
다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개역 개정은 한번 글로 읽어보세요.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존재가 있죠.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먹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영혼, 이제 먹 베인 영혼들이 있죠. 네. 그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짐승과 우상에게 목베인 자들과 짐승이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문장을 구성할 때 원인과 결과와 원인식으로 이렇게 문장이 구성됩니다. 물론 순교자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고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 나. 짐승은 거짓 목자고 우상도 거짓 목자니까 거짓 목자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냐? 신천지다. 이런 논리가 아니에요. 동일한 존재다. 순교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복음을 인해서 순교했어요. 결과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죽었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아서 그의 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뭐예요? 다시 살아서 그러니까 나다 나 이게 아니에요. 그 시대 배경 속에서 다시 살아나서예요. 죽었기 때문에 살아서 이렇게 하니까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죽은 자가 살아서예요. 다시 말하면 다시 살아나서 이게 부활이죠. 다시 살아나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통치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첫째 부활이라 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은 언제 있습니까? 역사적 전천년설견해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첫째 부활입니다. 물론 무천년설견에는 예수 믿음으로 첫째 부활을 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역사적 전천년설견해를 취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순교의 역사하면 우리나라도 일제 신사참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일제 천황을 숭배한다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물론 이단들은 너 장로교는 신사참배 했지 않느냐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신사참배 아는 쪽은 고신 측이에요. 고신 측. 주기철 목사나 손양원 목사 이런 분들이 신앙을 했잖아요.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순교했을지 안 했을지 장담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들이 그렇게 했으면 조상의 잘못된 것을 마땅히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러잖아요. 회개해요. 그러나 조상의 죄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는 조상의 죄가 후손에게 전가되지 않아요. 자기의 죄는 자기가 담당한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31장 28절 29절 이하에서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각자 담당하는 거예요. 후손에게 계속 전가가 되지 않아요. 그럼 왜 조상을 물고 늘어진 사람 누구냐? 마태 23장에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우리가 선지자 때 있었으면, 조상 때 있었으면 우리가 이 선지자들의 비석을 꾸미며 의인들의 어떤 존경을 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조상 때 있었으면 선지자를 핍박하지 아니했으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한 자체가 너희가 그 선지자를 죽인 자의 후손이 아니냐. 바꿔 말하면 이단들이 자꾸 너 신사참배했지 않느냐 이렇게 막 지적하는 것은 자기는 그때 있었으면, 그 신사참배하는 그때 있었으면 자기는 이제 신사참배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인 자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뭐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교회 와서 당신은 신천지냐 기독교이냐?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신천지 아닙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부인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다 신사참배했고 황제숭배를 한 사람들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배도자예요. 황제 숭배를 했고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그걸 비난할 자격도 없다. 이걸 알아야 돼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누구 소속이에요? 마귀 소속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마귀 소속. 교주가 항상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이 거짓말하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라 그랬죠? 하면서 자기가 거짓말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마태 10장 28절에는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누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오직 경배해야 되고 두려워할 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다. 계시록에도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니까 오직 경배 대상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경배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짐승의 존재가 뭐냐? 짐승에게 경배한 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표를 준다겠죠? 그래서 이 표가 뭔지 계시록 13장 16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모든 자가 이렇게 표 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마에 오는 사람. 어떤 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한 자에게 경배했다는 그 표를 주는 거예요. 이게 베리칩이다. 누구한테 경배하고 마트에 갑니까? 남편한테 그럽니까? 여보, 나 마트 갔다 올게 하고 물건 사와. 이런 것은 아니겠죠. 여기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가 표받아서 매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이 매매한다, 설교권을 가졌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짐승의 이름이 666이에요. 그건 사람이 수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의 수라는 것은 뭐 이렇게 오목사 이름이 666 해봤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66이니까 이거 솔로몬하고 같은 존재다. 이렇게 해갖고 솔로몬 얘기하는데 문맥을 봐야 돼요. 문맥을. 그 666이 이 짐승의 666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부의 상징인 666인지 그걸 봐야 돼요. 우리가 한번 왕상 10장 14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신천지는 이방인의 뭐 세입금 그럽니다. 근데 솔로몬이 배도한 후에 뭐 666을 받았다 그러는데 솔로몬이 배도한 것은 나이 먹어 늙어서 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11장이에요. 여기는 10장을 얘기합니다. 10장 14절.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 모든 왕들과 나라와 고관들에서 가져온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금이라는 것은 세금이에요. 세금은 누구한테 걷어요? 자기 나라.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다른 나라에서 걷어오는 걸, 속국에서 걷은 걸 뭐라고 그래요? 조공. 무슨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 세금이 660금 달란트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이방인한테 뭐 배도하고 솔로몬이 배도하고 받은 것이냐, 이방인한테 받은 것이냐? 첫째는 이방인이 아니고 자기 나라 백성한테 받은 것이고, 이것이 뭐냐? 많은 666금 달란트라는 것은 많은 부의 상징이에요. 그럼 이 부가 사단의 것이냐? 왕상 3장 9절에 보면, 3장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기브온 산당에서 소 1,000마리를 드린 것이지 한 마리 그러니까 1,000번 해가지고 1,000번제 이렇게 해가지고 1,000번에 나눠서 헌금해라, 할부 헌금해라,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1,000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뭘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풀어보니까 솔로몬이 왕상 상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에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솔로몬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 이것이 주의 마음에 맞았어요. 그래서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명예도 주겠다는 거예요. 부와 명예도. 그 부 중에 뭐예요? 이 660 금 달란트와 이방에게서 들여온 조공이 있는 거예요. 이해된가요? 이것이 사단의 것입니까? 사단의 것이 아니에요. 이게 사단의 것이 아니에요. 이 왕상 3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부와 영광, 이 부 660 금 달란트 많은 어떤 부를 줬다는 거예요. 이제 솔로몬이 물론 나이 많아 늙었을 때는 다윗과 같지 않고 이방신을 섬겼어요. 그것은 그 다음의 일입니다. 나이 많아 늙었을 때 11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이 나이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니라. 그 이방 여인 이제 젊을 때는 이제 부와 영광을 누렸어요. 지혜와 부와 영광을 누렸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 많아 늙었을 때 이방신을 섬기는 그 여인들, 왕비들이죠. 이 왕비들이 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방신을 쫓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11장의 내용입니다. 이걸 가지고 솔로몬, 이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 같은 두 뿔 짐승은 솔로몬과 같은 자다. 솔로몬이 666 받았으니까 이 솔로몬이 적그리스도다. 이런 논리를 펴는 것 자체가 논리에 맞지 않다. 왜? 계시록 13장은 뭐예요? 666은 짐승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짐승을 상징하는 사람의 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게마트리아라는 계산법이 있어요. 게마트리아.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나타내는 것을 게마트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게마트리아.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 게마트리아는 예를 들어 알렙, 베트, 김멜 이렇게 하면은 알렙은 1, 베트는 2, 김멜은 3, 그다음에 요드는 10 이런 식으로 숫자를 나타내게 합니다. 영어도 A, B, C, D, A는 1, B는 2,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낸 것이 뭐예요? 게마트리아, 계산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로 게마트리아는 알파는 1, 베타는 2, 감마는 3, 이오타는 10, 그 다음에 캄파는 30, 이렇게 나가요, 숫자가. 근데, 예를 들어서, 네로나, 교황이나 그 다음에 누굽니까? 도미티안이나 이런 어떤 베리칩도 마찬가지로 다 어떻게 해서는 666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666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교황 같은 경우는 비카리스 휠리데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대리자. 이게 안상 하나님 교회에서도 이걸 666이 나온다고 666이라고 해요. 그리고 네로도 히브리어 네론 카이사르가 또 666이 나와요. 합을 해보면. 그리고 도미티안도 나옵니다. 도미티안도 666이 나와요. 도미티안도 라틴어로 하면 또 이것이 666이 나옵니다. 이름이. 그 숫자를 이렇게 합해보면 666이 나와요. 그런데 다 666이 나오는데 그러면 누가 진정 이 짐승이냐? 이것이 네로, 도미티안, 교황, 베리칩 이런 거 많이 있는데 물론 이단들이 말하는 그건 들지도 않고요. 예,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면 짐승이 있어야 되고 그의 형상을 만들어서 경배하지 않는 자를 죽이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 존재가 누구냐? 네로는 물론 박해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신상을 세워서 죽인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교황이 자기 신상을 세워갖고 경배 안 하면 죽인 일이 있었는가요? 물론 기독교와 이렇게 많은 어떤 박해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 없었죠? 그러나 도미티안은 자기의 신상을 세워서 1년에 한 번 이상씩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인 일 역사가 있었죠. 그러므로 이 666 짐승은 누구냐면 도미티안 황제를 상징하는 거예요. 황제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게마트리아로 계산하면.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한 자에게 도미티안 황제의 이름과 그 다음에 날짜, 경배한 날짜, 이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이게 표예요. 이 표를 받은 사람은 살았어요. 매매를 뭐라고 하냐면 상인 집단, 길드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표 안 받으면 무조건 죽어요. 우리 삶 자체가 뭐예요? 경제활동이에요. 사고 팔지 않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다 마트 가서 뭐 사고 또 내가 뭐 있으면 팔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삶 자체가 뭐예요? 사고 파는 매매예요. 삶 자체가. 그래서 이 도미티안 황제의 숭배에 한 사람들은 다 살았고 황제 숭배하지 않는 거부한 사람들은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이나 또 안디바처럼 또 폴리캅처럼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또 빌라델비아 그 성도처럼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래서 이 누가 표를 받는지 다시 한번 계시록 14장 11절과 1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1절과 12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해야, 짐승이 있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해야 돼요. 짐승의 신상에 경배해야 돼요. 그럼 이 짐승의 존재가 누구냐? 여기에 맞는 것은 사도 요한 그 시대 배경과 도미티안 황제가 81년부터 96년까지 치리를 했어요.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언제 썼습니까? 95년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미티안 황제 시대와 계시록은 정확히 일치를 해요. 이 내용상에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 그 황제 숭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만이 황제 숭배를 안 하고 뭐예요? 자기 순교의 길로 걸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어떤 거겠어요? 순교하려고 해도 순교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혹당하지 않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않는 거. 자,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읽어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복종케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버려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느라. 그러니까 모든 잘못된 이론을 파는 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전쟁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영화도 아마겟돈 전쟁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 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이제 아마겟돈으로 모은 사단의 용, 짐승, 거짓 선자, 이 무리의 그 말을 듣고 모인 불신자들 다 심판받게 돼요. 어디 불못에 던지우는 거예요. 이단들은 예수님 재림하면 용만 잡고 왜 아직 84년 3월 14일에 용 잡았다는데 용이 오목사예요. 왜 거짓 목사들이 이렇게 많이 있냐 그러니까 쫄병들이 나왔다. 예수님 재림하면 쫄병이 없어요.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 불못에 들어가고 불신자들 다 거짓 불못에 들어가고 또 뭐예요?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도 다 뭐예요? 어디에 들어가요? 불못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과 구원, 영생과 영벌 이렇게 갈라져요. 그것이 눈 깜빡할 사이에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홍보하고 이런 것은 전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못하는 것을 대적하고 모든 잘못된 일을
이론을 파고 누구에게?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이 역사만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계시록 물론 1차적으로 도미티안 황제 시대 배경과 구약 예언을 통해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 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미티안 황제 시대 배경을 알지 못하면 예언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일곱 머리에 속한 첫째 짐승은 누구라 했어요? 도미티안 황제고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지만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는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어요. 적그리스도들과 많이 거짓상들이 이미 세상에 나왔다 그럽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리고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했다고 하는데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울수록 이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어떤 교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갈수록 잘못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나는 잘 믿고 있는데 또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 나는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 안에도 넘어지게 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나는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실 때까지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서 절대 미혹 당하지 않고 또 미혹에 당하는 그들을 주님의 복음 앞으로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